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20장 본문 20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네,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19장, 그 본문 뒤에 있는 바로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저희 청년 학생부 예배 때는 꼭 했던 게 있는데요. 19장의 내용이 뭐였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건데요. 늘 하는 것처럼 우리 지원이가 지원이 19장 내용이 뭐였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셋째 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주는 수련을 갔다 왔고 그 전주에는 출애굽기였고 그 전주가 19장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인해 멸망했고 그 죄 가운데 고작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이랑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갔지만 떠나서 소돔이랑 가까이 살면서 소돔의 그 악한 것을 따라 살다 보니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그 롯의 모습을 1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장인 20장인데요. 오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 이거 언제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언제 좀 들었던 설교인 것 같은데?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특히 어른분들은 아니겠지만 학생분들은 꼭 이게 한번 들었던 설교인데 한번 느껴질 것입니다. 네, 끄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예지야 이거 언제 들었었지? 그래요. 예지 옆에 있는 우리 윤희야 언제 들었었지?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들었었어요 이거. 이게 12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되게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으로 가요. 오늘은 그랄 땅이라고 가고 있는데 12장에서는 애굽으로 갑니다. 동일한 죄.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 왕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20장에서 12장에서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굽으로 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이란 땅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은 왜 이동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선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와서 좀 어느 정도 정착을 하지 못했고 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때를 이룬 자기의 종들만 해도 이렇게 자기 군사만 해도 3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때를 이룬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이 땅을 이동했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측이 있냐면 19장에 바로 이전에 나타났던 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보고 근처에서 자기의 있는 곳까지 심판의 그것이 이어질까봐 그 땅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물을 때 대답하신 하나님, 묻고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어찌 보면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자기 혼자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땅에 지금 멈춰서서 그 땅에 거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냥 그 땅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왕이 무서운 거예요. 그 땅의 왕이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무서움이 갑자기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죄악이 앞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을 잘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그때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희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였던 두 딸을 내어주고자 했던 롯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롯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정신이 너무 남성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남성을 위해서 여자는 마음대로 희생돼도 된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정신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 남자인 내가 살기 위해서 여자인 아내는 얼마든지 희생돼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2장이랑 비교해 볼 때 이것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제 애굽에서 이런 위기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당신이 내 아내지만 누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말은 해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러한 얘기가 없습니다. 더 배려함이 없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당시의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좀 약간 믿음의 조상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주변은 모두 다 뭐 예배만 하고 수도원 같은 분위기, 기도원 같은 분위기 이런 거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땅도 롯이 살던 땅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런 남성 우월주의의 사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는 공동체에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와 시험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넘어지는 걸 보지 못하는 몇몇 학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뭐 이런 신앙의 인물들의 죄를 최대한 미화시키고자 하는 해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 아브라함의 이 죄를 지금 지었던 이 죄를 미화시키고자 애굽에서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근데 절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것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이러한 거짓말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제가 믿음이 적었을 때 컨닝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컨닝을 해서 대학에 한번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 뒤로 엄청 막 회개도 했어요.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제가 뭐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이거 시험 가운데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컨닝 종이를 살며시 꺼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한 번만 다시 컨닝 하겠습니다. 그때 컨닝해도 안 걸리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컨닝할 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한다면 이거는 절대 성립이 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죄를 미화시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오늘 아브라함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좀 의문점이 가는 게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라의 나이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물음이 됐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90세.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연결하는 게 예전에 애굽에 갔을 때도 65세예요. 그때 너무 예뻐서 65세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애굽으로 데려가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세 때도 엄청 예뻤을 거다. 그래서 예뻐서 그러랑이 또 데려갔을 거다. 이렇게 많은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또 시간이 지난 지금인데도 정말 90세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예뻤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걸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전의 본문을 보면 사라가 늙었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제 더 이상 폐경기가 되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니 이러면서 계속 사라의 늙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늙어서도 예뻤다. 이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시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때를 이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누리고 수많은 부를 누렸어요. 그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라의 재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 그 재력 이것이 왕으로서 탐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력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유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도 12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12장에서 애굽 왕이 사라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돈,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별로 돈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의 그런 재력이 탐나서 그를 유혹했던 것으로,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그렇다면 사라가 예쁘지 않고 재력 때문에 접근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접근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비멜렉이 나빠서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 아비멜렉이 재력을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그런 나쁜 사람인 걸까요? 물론 좋은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칭찬받기는 어렵겠지만 저주받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라가 뭐 이뻐서 좋아한 거나 재력이 많아서 좋아한 거나 뭐 크게 특히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건 아비멜렉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본문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을 지금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온전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교만한 식으로 해석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아닌 게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너의 온전함을 안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그런 죄짓지 않음, 잘못되지 않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큰 죄,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임한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온전함, 아비멜렉의 온전함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영웅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브라함을 높이고 그래 상대적으로 아비멜렉을 낮추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최대한 죄악을 찾아내고자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비멜렉이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최고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거짓말쟁이의 모습을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9절에서 10절에 처음으로 대면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비멜렉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맨 뒤에 보면 이 저주가 뭔지 나타나는데요. 모두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모두가 불임이 되는 저주였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솔직히 당신 처음 보는데 당신에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명령하십니까? 이런 계략을 하시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기 위함입니까?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이런 궁금함을 좀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지금 연결되고 있는 어제 계속 릴레이 마라톤 회의를 굉장히 길게 북한이랑 했는데 우리도 좀 궁금하잖아요. 김정은이 진짜 어떤 사유로 맨날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지 궁금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비멜렉도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꿍꿍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저주를 퍼부은 건지.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은 정말 고작 에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팔아서 한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런 저주를 퍼붓게 했던 이 행동이 왜 그러냐? 나 때문이다. 내가 죽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나라가 위험했던 이유가 내가 죽을까봐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걱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네. 둘 다 아시라 굉장히 헷갈리는데, 네. 네, 이러한 아브라함의 걱정은 특히 진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편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하는 것,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신하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를 막 얘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 그냥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은 거기다 대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변명은 계속되는데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 둘이 결혼한 건 맞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인 것은 맞지만 근데 실제로도 내 누이도 맞습니다. 이 둘의 사이가 이복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는 동일하지만 엄마는 다른 내 이복누이입니다. 진짜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변명이 될 수 없는 게 진짜 누이냐 아니냐는 아비멜렉이 궁금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화가 나는 건 왜 결혼한 여자인데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누나예요. 진짜 여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변명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13절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 속인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속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변명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진짜 여동생입니다.
여러분들 해오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비멜렉은 계속 젠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피해자는 아비멜렉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 훨씬 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과 소와 종들까지 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땅이든 네가 원하는 땅에서 마음껏 거주하다가 가라고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은 1000개를 더해서 주고 있는데요. 이 은 1000개 생각할 땐 진짜 많은 돈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창세기 내에서 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찾아보니까 요셉이 은에 팔리잖아요. 형들이 은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이 고작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500명 팔 수 있는 그 큰 돈을 지금 아비멜렉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분명 앞차가 100% 잘못인데 앞차가 내려가지고 계속 시답지 않은 별명, 아니 앞에 햇살이 너무 뜨거웠고 자꾸 이런 구차한 별명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 뒷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데 뒷차가 사고를 낸 앞차까지 그냥 무상으로 자기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바꿔주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정말 큰 보상, 큰 혜택을, 큰 은혜를, 어찌 보면 이런 것을, 큰 선행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런 행동이 아무런 혜택을 바라지 않고 진짜 그냥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냥 부어준 사랑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게 7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저주를 풀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을에서 갑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어야 이 저주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아비멜렉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받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선행은 그냥 선행인 것 같지만 그 선행 가운데 어떠한 의도들이, 선행 가운데 어떠한 목표한 바가 있는 것이 보통의 선행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우리는 그 선행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도 참 주변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선행을 하는 것들을, 기부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인사들 아니면 연예인들이 수많은 기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칭찬해주는 여론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꼭 드러내놓고 해야 돼? 그리고 몰래 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방송사 기자들은 알고 방송사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몰래 기부한 거라고 해. 저런 건 기부도 아니야. 저렇게 하려면 하지도 말아야지.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들이 기부해야 될 상황이 오면 최대한 피하고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손가락질한다면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고 왕에게 거짓말해서 그 나라까지 저주를 받게 만든 이 아브라함은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임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모두가 무시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아브라함만이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가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움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임하셨을 때부터 너희 집을 떠나라는 그 말,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태초 전부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랑, 믿는 자를 향한 특별한 사랑, 이것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물구를 발견해서 제 식대로 조금 각색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향해서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는 신부를 향한 특정한 사랑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교인분들을 모두를 사랑합니다. 교인으로서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 저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다 같이 교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인분들 다 똑같이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특별한 사랑을 아내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지호를 엄청 좋아합니다. 지호가 저를 안 좋아해서 그렇지, 저는 지호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지호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걸어다니는 아기들 보면 어떻게든 좀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저를 보면서 울어도 어떻게든 가서 한 번이라도 한번 웃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보편적인 아기들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곧 태어날 저희 아기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믿는 자들을 향한, 신부라고 표현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더 싫어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저주하거나 이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 그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이런 것처럼 단순히 그들이 잘못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비멜렉이 오늘 공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 미리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도록, 아비멜렉이 진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사랑은 훨씬 더 큰, 그것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12장에서의 실수 똑같이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12장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고, 가나안 땅에서 좀 위험하니까 곧바로 이동한 거예요. 이제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만 거주한 지 20년도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막 다니기 시작할 때, 새신자 때에나 짓던 죄를, 세례도 받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나고 많은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동일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지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도덕적으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칭찬받게 살아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마저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불순종하는 그 죄는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죄를 싫어함도 내가 그 죄 가운데 빨리 나오길 원하시면서, 그 죄가 잘못된 것이기에 그 죄 짓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빨리 나오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면서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차피 뭐 하나님도 나 더 사랑하시고 계속 하다 보면 나도 그럼 좀 이렇게 쳇바퀴 계속 돌다가 뭐 나중에나 뭐 죽기 직전에나 좀 하나님 그 앞에는 좀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오해한다면 내가 어차피 죄 지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내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몇 가지 구절만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이단으로 빠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곧바로 이삭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드디어 태어나요. 정말 그토록 안 주시던, 언제 태어날까 그렇게 했던 그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나고 몇 가지 사건이 있자마자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인 그 사랑하는 아들, 정말 겨우 100세 때 얻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제단에 바치라 라는 또 다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비록 오늘은 분명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앞에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나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 시험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한숨이 나오고 이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자책감이 드는 그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걸 잘못했다고 해서 이삭 너 안 줄래?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잘해야, 뭔가 좀 잘해야 더 사랑받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또 복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복들을 줘야 순종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자꾸 뭔가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뭔가 대가가 있을 텐데, 세상에선 공짜라고 뭐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더 큰 걸 사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들만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부어주신 사랑에 왜 그러지? 결국 예배드리라는 거구나. 결국 세상 버리고 하나님만 뭐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도 결국 원하시는 것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폄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예배드리기 원하시지만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내 사랑하는 자가 가장 기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정말 나를 통해서 뭔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송구스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정말 큰 사랑을 느낀 적이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사랑이었는데요. 20살쯤에 제가 진짜 노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차를 타고 집에 귀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삶 가운데 그때도 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면서 아니 아들이 새벽까지 이렇게 집도 안 오는데 내놓은 자식인가 이렇게 연락도 없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포기하셨네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섭섭해하는 마음으로 집에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 자고 있을 시간인데 집에 들어가 보니 TV는 켜져 있었고 아빠가 매우 불편한 자세로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그제서야 깨셔서 TV를 끄고 들어가시면서 조금만 일찍 다녀라 라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잠이 들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을 가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이 돼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시다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소파에서 잠이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되니까 좀 짜증도 나면서 아니 차라리 전화를 하시지 왜 저렇게 불편하게 주무시고 계셨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것이 만약 전화를 하셨으면 정말 그 전화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얼굴에 누가 봐도 짜증이 나는 얼굴로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왔다는 얼굴로 짜증을 내면서 들어온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그 모습도 싫으셨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찍 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어떻게 좀 전화할까 말까 그렇게 수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셨던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거의 계속 늦으면 늘 동일하게 아빠는 이렇게 정말 치직거리는 TV를 켜놓으시면서 저를 늦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막 새벽 정말 늦은 시간 오늘은 안 계시겠지 오늘은 들어가서 주무셨겠지 그런데도 어김없이 그 소파에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건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되도록이면 일찍 다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말 늦는 상황이면 왜 늦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보다 훨씬 크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성실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신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랑을 부어주는 것 같다가도 조금씩 사람의 기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랑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단순히 세상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결단하는 것과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결단을 해보려고 뭐 종이를 써보고 뭐 알람을 맞춰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단순히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나 앞에 나아오길 내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명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뭐가 믿음의 조상이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한 20년도 넘게 하나님 신앙생활 했으면서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직접 보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똑같은 죄를 지은 아브라함 그리고 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초기에 힘들어하던 고민이나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죄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나는 그 죄에서 완벽한 해방을 이루셨고 완벽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 다녀오기 전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설교를 듣기 전에 나 이젠 들었으니까 정말 불기둥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더니 이게 정말 큰 죄구나, 이것을 뼈저하게 느꼈던 나, 그 죄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때때로 좀 부족한 모습, 더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때때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하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들어오길 원하셨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빠가 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죄에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지 말아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나에게 물어보고 행동해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너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는 것도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 너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절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절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